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야, 이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이구나.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주사, 이 안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쪽지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해서 문지방에다 이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붙일 때 어떻게 붙습니까? 요 위에다가 못을 박고 요 밑에다 못을 박습니다. 근데 못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이건 우리 그라지 도어에 있는 여기 멋있죠? 여기 멋있죠? 이 그라지 도어에다가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요 안에 신명기 6장 요 쪽지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박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하나님의 말씀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요, 나가고 들어갈 적마다 여기다가 나갈 적에 딱 대고 입을 맞춥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왜 입을 맞추나 그랬더니 시편 2장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미에서 그 메주사 말씀에다 딱 손을 대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문에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 이하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문이라.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가는 사무실이 또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들어갈 적마다 이걸 합니다. 이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드시 하지 않고 이 안으로 이렇게 굽혔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바깥이고 이건 아닌데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차 있고 나갈 적에 또 이렇게 입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래서 이것들 보면 이게 손목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았죠. 기호를 삼았고 여기 이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손목에 이게 보면 우습게 저거 우리가 웃을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딱 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필락테리.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이게 경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걸 나타내니까 경문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경문 차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과장해서 내가 더 거룩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었죠. 그리고 사탄은요. 교묘하게 또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또 사탄은요. 이 토라를 순종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토라와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토라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제일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성도들이 불과 같은 시험에서 끝까지 남아할 수 있는 성도의 인내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머리에 여기다 차라고 했고 또 손에다 기호를 삼으라고 해가지고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 손에 표를 하라고 그랬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7년 환란 때 성경 그대로 과거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인을 받아가지고 상했죠. 사탄도 그대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인 받는 것이 머리에다 이렇게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영령표를 이마에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혼동해가지고 그 받는 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인간의 수를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666 받게 해가지고 사탄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토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뜻이 안 나옵니다. 666표 자체도 이 토라를 통하여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쉐마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라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토라 속에 나타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론은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은 토라의 의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죠.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토라 외에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다른 의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토라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토라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토라와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토라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와는 메시아이시고 토라의 기준에 따라 가장 완전한 의를 실천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기준에 따라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스펠,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 쉐마에는 하프타라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